무조건 승리하는 믿음의 원리,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좀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0절부터 30절까지 우리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을 양치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짐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돋구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이다 하니라.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함께 읽을까요?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매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아멘. 아멘. 자, 다윗이 승리를 거두었던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우리 승리를 거두기 전에 있었던 비하인드 스토리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짧지만 우리는 여기서 다윗이 무조건 승리할 수밖에 없었던 그가 가졌던 믿음의 태도를 우리는 배울 수 있어요. 지금 상황은 골리앗이 40일 동안 소리를 치고 고함을 치며 3m에 달하는 그 무패의 장수 골리앗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와가지고 막 지금 고함을 치고 나와봐라 니들 하나님을 모욕하고 막 이렇게 소리를 치며 겁을 주고 있고 이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패색이 짙은 상황이었어요. 아무도 나갈 수 없었죠. 그런데 다윗이 아버지가 맡겨서 양을 치다가 형들에게 도시락을 이제 배달해라 해가지고 이제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을 이제 하러 왔어요. 배달을 하러 도시락 배달을 하러 왔다가 지금 골리앗을 만나게 된 거예요. 골리앗이 고함을 치며 이 전쟁의 상황이 여의치 않은 상황을 다윗이 파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배달을 누군가에게 오토바이랑 짐을 맡겨두고 전쟁터 앞까지 이제 나온 거예요. 근데 거기에 나왔다가 이야기를 듣게 돼요.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되냐면 골리앗의 소문을 듣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게 너무 힘드니까 왕이 이 골리앗을 죽이는 자에게 어떤 보상을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돼요. 25절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지금 엄청난 정부의 혜택, 그죠? 이거 지금 뭐 어마어마한 지금 혜택을 받게 된다. 지금 이 얘기를 25절에 보니까 다윗이 지금 골리앗을 죽이면 어떻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어요. 들었는데 신기한 건 분명히 들었는데 26절을 가니까 주변에 사람들한테 다시 한번 물어봐요. 26절입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대우를 한다고? 이런 얘기를 또 물어봐요. 그러자 또 듣습니다. 27절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한 번 더 얘기한 거죠.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또 얘기해요. 근데 30절에 가면 또 들어요. 또 물어보고 또 듣습니다. 30절 보니까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매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이 전과 같이는 뭐예요? 야, 쟤 죽이면 뭐 준다고? 다시 한번 얘기해봐. 쟤 죽이면 뭐 준다고? 또 얘기해봐. 그랬더니 백성이 또 똑같이 전과 같이 대답했대요. 아니 왜 자꾸 물어봐? 하면서 전과 같이 또 친절하게 대답했대요. 중요한 건 다윗이 지금 뭘 하고 있어요? 골리앗 앞에 섰는데 골리앗을 싸움에서 골리앗을 잡기 전에 다윗이 하고 있는 행동이 있어요. 뭐 하냐면 저 골리앗 저 새끼 잡으면 어떤 대우를 받을지, 어떤 상급을 받을지, 어떤 보상을 받을지를 듣고 또 들어요. 총 3번이나 듣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다룰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어요.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과 승리의 DNA가 있었어요. 다윗은 싸움 앞에서, 전쟁 앞에서 믿음을 가진 다윗이 가졌던 태도 DNA가 있습니다. 다윗은 뭘 생각했습니까? 실패할 생각 자체를 하고 있지 않았어요. 원수를 잡을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첫 번째, 그래서 중요한 믿음의, 무조건 승리하는 믿음의 방법 첫 번째는, 믿음의 사람은 실패에 대한 생각 자체를 하지 않고 있대요. 이게 다윗이 가진 거였어. 쟤 잡으면 뭐 준다고? 쟤 잡으면 뭐 준다고? 쟤 잡으면 뭐 준다고? 야, 골리앗이 얼마나 세다고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야, 골리앗이 몇 번 싸워서 몇 번 졌다고? 그의 전적을 묻지 않아요. 골리앗을 이겨서 어떻게? 야, 골리앗이 얼마나 센데? 골리앗이 얼마나 강력한데? 야, 골리앗이 몇 점 몇 패인데를 묻지 않습니다. 다윗이 물어본 건 한 가지였어요. 쟤 잡으면 뭐 주신다고? 쟤 잡고 나면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요것만 생각해요. 여러분, 손자병법에 의하면 고지 소위 선전자, 승어이 승자야 라고 말합니다. 자고로 싸움을 잘하는 자는 쉽게 승리를 하는 자다, 이런 뜻이에요. 전투에 능한 자들은 누구냐면, 병법에 의하면 쉽게 승리를 하는 자들이 싸움을 잘하는 자예요. 여러분, 이 병법을 읽고 이 병법을 늘 생각하고 익히고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이순신 장군이에요. 이순신 장군은 이 병법, 이 부분을 외우고 있었고 분명하게 공부하고 있었고 분명하게 적용을 해요. 어떤 싸움을 잘하는 사람은 어떤 승리? 쉽게 승리하는 사람.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이걸 어떻게 적용합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이제 학자들이 이순신 장군에 얘기한 건 이거예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인위적으로 어떻게 해서든 내가 이길 수밖에 없는 우세한 상황을 만들어서 싸웠대요. 한산도 대첩 생각해 보세요. 열세한 상황에서 하깃진이라는 전술을 준비하고 연구해서 하깃진과 같이 벌어진 그 사이에 거북선이라고 하는 판옥선의 그 위에 뚜껑을 덮은 이 왜적들은 가까이 가가지고 갑판 위에 올라와서 근접전을 하잖아요. 근데 못 올라오게 완전 철갑으로 뒤두른 거북선을 앞으로 내세워서 빵빵빵빵 돌격하고 부신 다음에 그 뒤에서 하깃진으로 어느새 포위를 한 판옥선이 과과과과광 해서 훨씬 열세였던 이 우리 수군이 일본군 73척을 완전히 괴멸시킨 한산도 대첩. 여러분, 명량 대첩, 이순신 장군이 그 이후에 모함을 받아 어려워졌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다시 위기가 돼서 다시 와서 이제 다시 수군 통제사를 맡고 봤더니 뭐만 남았어요? 12척만이 남았어요. 신에게는 12척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명량 대첩에서 보면 저게 배가 몇 대였냐면 133대의 배였어요. 133대의 배, 12척으로 133대를 어떻게 이깁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순신 장군은 뭐 했대요? 질 생각을 하지 않고 쉽게 이길 수 있는 방법,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서, 열세인 상황 이순신 장군은 상황을 본 게 아니라 이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 12척으로 여러분 울돌목, 물살을 이용해서 여러분 그들이 결국에 이렇게 괴멸되고 완전히 133척을 완전히 이겨버리는 이 명량대첩.
그래서 여러분 역사가들이 표현한 이순신, 유튜브에 조금만 쳐보세요. 이순신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정의를 내려요. 이순신 장군은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아니었다. 이순신 장군은 이겨놓고 싸운 사람이었다. 여러분 영적이죠, 그죠? 굉장히 우리가 배워야 돼.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아니었고 이순신 장군은 이겨놓고 싸웠대요. 이순신 장군의 머릿속에는 패배에 대한, 상황에 대한, 그들이 얼마나 센지에 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내가 오직 승리만을 생각하는 그 생각의 패러다임이 있었어요.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은 패배를 묵상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 승리하셨기 때문이죠. 그게 단순한 복음이에요. 패배를 묵상하는 건 진리가 아닙니다. 패배를 묵상하는 거, 넘어졌음을 날마다 묵상하는 게 복음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새롭게 하셨다고, 주님이 이미 승리하셨다고,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내가 죄에 대하여 나를 죽이셨다라는 거. 다윗은 지금 그의 DNA 안에 승리할 생각이 가득해요. 승리 후에 얻게 될 축복, 승리 후에 얻게 될 상급, 승리 후에 정복하게 될, 승리 후에 얻게 될 것들의 축복들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골리앗이 어떤 사람인지, 그가 얼마나 장대한지, 얼마나 많은 싸움에 승리했는지를 관심 갖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사람들은 우리가 이 전투 앞에 많은 우리의 DNA는 믿음이 아닌 우리의 옛 자아에, 우리의 죄인의 DNA는 두려움을 가집니다. 왜 그래요? 뭘 들었기 때문에요? 지난 40일 동안 계속 골리앗이 소리를 질러대는 걸 들었어요. 그가 얼마나 위협적인지, 실제적으로 계속 나에게 찾아온 두려운 말들, 얼마나 무서웠든지 그들이 오금이 저릴 지경이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계속 듣죠. 야, 쟤 골리앗이 어떤 사람인데? 골리앗이 얼마나 센데? 쟤를 만난 사람들은 머리가 빠개졌대. 야, 지난번에 골리앗이 뭐 100명을 잡았대. 야, 골리앗을 만났는데 완전히 그냥 골리앗이 소리만 쳐도 그때 막 오줌을 지렸대. 뭐 어떻게 됐는지 뭐 썰들이 난무합니다. 실패하고 무너지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뭘 묵상합니까? 실패할 것들을 묵상하는 거예요. 실패했던 과거의 두려움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할 때 승리가 묵상되지 않고 과거에 일어났던 실패, 과거에 일어났던 상처, 과거에 얼마나 힘들었었는지, 과거에 얼마나 어려웠는지.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오늘 보니까 실패할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그의 영적인 살기가 느껴져요. 그것은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승리에 대해서만, 그리고 승리를 통해 내가 얻게 될 유업에 관심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승리 이후에 찾게 될 땅에 관심을 갖길 바라고, 승리를 통해 하나님이 주실 축복에 관심을 갖길 바라고, 하나님 이것을 통해 나에게 주실 언약과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묵상되기를 축복해요. 아멘입니까? 제가 어떤 놈이라고 이게 아니었어요. 다윗은 살기가 느껴져요. 이기면 뭐 준다고? 이기면 얼마를 준다고? 뭐 살인 청부업자의 느낌이에요. 그죠? 이기면 대가가 얼마라고? 제 잡으면 보상이 얼마라고? 이걸 계속 물어봐요.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아무리 실패했고 아무리 어려웠어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하나님의 유업을 생각합니다. 우리 뒤에 나누겠지만 부름의 상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자들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아멘. 계속해서 들어요. 계속해서 듣습니다. 계속해서 뭐 줄지를 물어봅니다. 하나님 어떤 걸 주십니까? 하나님 어떤 것들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어떤 축복을 나에게 주십니까? 계속 듣습니다. 여러분, 뭘 듣고 계십니까? 날마다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주신 언약을 듣기를 축복해요. 여러분을 향한 약속의 말씀을 날마다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해서 얼마를 주셨는지, 예수 그리스도 얼마짜리입니까 도대체? 그 얼마를 주셨는지를 날마다 듣는 것이죠. 그리고 나아갑니다. 이 할례도 받지 않은, 이런 할례도 받지 않은 자식이 어디라고 와 하면서 믿음으로 달려나가죠. 여러분, 이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승리 전에 이미 가지고 있는 태도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싸워서 이기는 자들이 아니라 이미 이겨놓고 싸우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우리 이전에도 다루었죠. 믿음을 다루면서 부흥은 어떻게 하다가 오는 게 아닙니다. 부흥은 이미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겨자 씨라고 하는 믿음의 원리, 그 씨 안에는 이미 생명도 들어있고 나무도 들어있고 숲도 들어있고 열매도 들어있고 그것이 숲을 이뤄 오게 될 새들도 이 씨 안에 담겨 있어요. 믿음이라는 건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부흥은 어떻게 열심히 하다가 오는 게 아니고 일단 해보자 해가지고 언젠간 될 거야가 아닙니다. 믿음은, 부흥은 이미 여러분 안에 잉태되어 있고 그걸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 부흥이다. 우리 딸들이 아멘 하고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승리를 가지고 시작하면 그럼 승리합니다. 이것이 어떠한 팩트와 관계없어요. 이것은 영적 세계에서 일어난 사실이에요. 아멘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은 여러분들의 경험과 사실과 무관해요. 내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은 것은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은 이미 사실입니다. 실제 보이는 세계와 관계없이 여러분 영계에서 이미 승리를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 믿음이다. 근데 승리를 생각하지 못한 사람은 반드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이 믿음 안에서 실패할 생각이 여러분들에게 없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실 유업을 꿈꾸시고 이거 이후에 무엇이 온다고? 이거 다음에 어떤 축복이 온다고? 이거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이루어진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일하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놓여있는 삶과 사역 가운데 여러분 뭘 묵상하고 있습니까? 했을 때, 해봤을 때 안 됐던 것들, 또 했을 때 이런 반응이 있었던 것들, 그럼 여러분 그걸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떤 걸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들릴 때까지 묻고 또 물으세요. 뭐 주신다고요? 어떤 걸 주신다고요? 잘 안 들려요. 다시 얘기해 주세요. 다시 얘기해 주세요. 다시 얘기해 주세요. 그래, 내가 그걸 너에게 분명히 준다고 할 때까지. 아멘. 이걸 듣지 못하고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근데 이때 다윗이 이렇게 하고 있을 때 계속 뭘 준다고 생각하고 나아갈 때 이때 형 엘리압이 와가지고 이야기합니다. 28절이에요.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큰형 엘리압이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비방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무조건 승리하는 사람들의 원리는 어떤 비난과 어떤 정죄의 소리에도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무조건 승리한 사람들이 가진 믿음의 태도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비방합니다. 야, 너 진짜 너 그 이기적인 마음, 난 네 마음의 그 교만함 때문에 오는 걸 내가 알아. 우리의 여정에 여러분 이런 비방의 소리가 들릴 거예요. 네가 여기 와서 이거 한다고? 네 할 일이나 제대로 해. 네가 뭐 폼 잡는다고 지금 그런 거 생각하고 뭐 승리를 말하고 그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때로는 가족들이, 친구들이, 내 주변의 사람들이, 야, 너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다. 너 진짜 그게 맞다고 생각해? 양들은 어떻게 하고 네 삶은 어떻게 하고 네가 해야 할 일은 어쩌고 이러고 있어. 난 아버지가 보내서 지금 왔어요. 아버지가 보내서 왔는데 지금 나쁜 놈이 됐어요. 정죄받고 고소를 당합니다. 여러분, 수많은 여러분들이 믿음의 싸움을 해갈 때 일단 첫 번째, 여러분들의 주변에서 오해의 소식이 들려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수준, 여러분들이 승리를 해본 적이 없어서 찾아오는 비난과 조소의 말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내면의 소리가 있습니다. 사단이 여러분들을 정죄할 것입니다. 네가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아? 야, 실패했잖아. 상황을 보라고, 현실을 보라고. 그러나 여러분, 그때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9절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아멘.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제가 믿음을 취하고 있는 이유가 어찌 왜 없겠습니까? 제가 주를 섬기는 이유가 왜 없겠습니까? 그죠? 제가 지금 힘든 상황인데도 하나님께 헌신하는 이유가 왜 없겠습니까? 제가 휴학을 하면서까지도 주님의 나라를 위해 이렇게 믿음으로 가고 있는 이유가 왜 없겠습니까?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이렇게 힘들고 남들은 다 놀고 있고 그런 상황에도 직장 생활하면서도 제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 나아가는 이유가 왜 없겠습니까? 변명하고 구차하게 납득시키지 않았어요.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하고 일단 다시 그 현장으로 돌아섰어요. 그리고 돌아서서 뭐에 집중합니까? 다시 돌아서서 30절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물어요. 또 다시 뭐에 집중해요? 하나님이 주실 것들을 집중해요. 수많은 일들이 왔지만 그것에 흔들리거나 그것에 다시 생각해보고 그것에 대해서 막 구차하게 막 자신을 설득하고 인정받기 위해 한 게 아니라 어찌 이유가 없겠어요. 이유가 있다니까. 두고 보라니까. 잠깐 기다려봐. 돌아서서 주님 뭐 주신다고요? 주님 저에게 뭘 주시겠다고요? 확실한가요? 확실합니까? 근데 우리는 여러분 돌아서서 그 반응에 귀를 기울이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의 수준에 자꾸 또 맞춰주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이 말하는 기준과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들에 맞춰 그거를 무시하고 무조건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믿음의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이 여러분들에게 얘기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수많은 두려움이 찾아올 때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라고 돌아서서 여러분 다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주님 뭐 주신다고요? 확실하죠? 저 지금 욕 먹고 왔어요. 저 지금 핀잔 듣고 왔어요. 주님 다시 얘기해 주세요. 주님 다시 얘기해 주세요. 분명하시죠? 약속하십니까? 그 약속이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시 돌아서서 내가 받을 상급을 물었어요. 여러분 비방과 정죄와 또 수많은 사람들 인간적 기준에 자기들이 가진 기준의 말들에 여러분 반응하지 마시고 돌아서서 너무 싸가지 없이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태도를 돌아서서 하나님께 들으시라 이거예요. 다시 내게 주실 약속에 집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조건 승리하는 일단 승리를 향해 가는 길은 계속 들려오는 수많은 소리들에 여러분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언제나 소리가 들려옵니다. 진리와 그리고 거짓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 순간순간마다 여러분들의 내면과 여러분들의 과거와 상처와 두려움으로부터 오는 이 소리들에 집중하지 말고 여러분 진리의 음성에 반응하며 여러분 keep going 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이 순간 여러분 그들의 음성의 귀를 자꾸 기울이고 거기에 멈춰 서 있지 말고 30절 돌아서서 전과 같이 물어봤대요. 돌아서서 늘 해왔듯이 하나님께 진리가 뭐라고 하는지,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약속이 뭔지를 귀 기울인 여러분 되길 축복해요.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현실의 벽에 부딪힐 때 20대 중반을 지나고 후반을 지나고 30대가 되고 결혼을 앞두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시간이 지날수록 수많은 비방과 수많은 현실의 소리들이 들려오죠. 그럼 사람들은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맞춰서 그 기준들에 맞춰서 변명하고 거기에 맞춰서 보여주고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 힘든 일이에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일이죠. 여러분들을 그 자리에 부르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세요. 삶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좀 공격과 수많은 소리가 들려올 때 마음에 수많은 문제들이 여러분들 안에 있을 때 여러분 돌아서서 기도실로 달려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세요. 하나님 뭐라고 하셨죠? 하나님 뭐라고 하셨죠?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셨죠? 여러분 우리가 회복되는 시간은 언제나 이것이 다시 들리는 때 아니겠어요? 아들아
아브라함이 힘들 때마다 아브라함이 돌아온 곳은 하나님의 유업과 언약의 자리였어요. 내가 너를 하늘의 별과 같이 할 거야. 애를 낳을 수 없어. 사람들이 뭐라 해. 이미 사라는 태가 끊겼잖아. 아브라함, 너 이제 99세야. 내일 모레면 100살이라고. 내일 모레면 너 이제 할아버지야. 이런 수많은 소리가 들려올 때 아브라함이 돌아서서 하나님이 다시 주신 약속은 그럼에도 내가 너를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하리라. 내가 너의 자손을 이와 같이 하리라. 아브라함은 주님이 주실 유업에 귀를 기울였어요. 할렐루야. 그것이 여러분 무조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자들의 태도예요. 오늘 여러분 수많은 소리를 뒤로 하고 30절의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해요.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물어보고 하나님이 전과 같이 대답하는 은혜가 오늘 들려져서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 이 자리를 나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세 번째, 여러분 믿음은 날마다 승리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 다윗이 지금 이 엄청난 승리에 집중하는 태도, 질 생각을 안 하는 이 패기, 그죠? 멋있죠, 여러분? 대단하죠? 살인 청부업자 같아요. 뭐 그 대상이 얼마나 센지를 묻지 않아요. 얼마 준다고? 얼마짜린데? 뭐 약간, 그죠? 살인 청부업자처럼 막 이 믿음을 갖는데 이 믿음이 그냥 온 게 아니었어요. 철저한 이 믿음이라는 건 여러분, 오늘 다윗과 같은 무조건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여러분들이 갖기 위해서 이 믿음은 철저한 성장과 훈련의 과정에서 만들어져요. 이 믿음이 패기나 의욕에서 나온 건 아니에요. 최근에 제가 교보문고에 가서 이제 베스트셀러 몇 개를 사왔어요. 그 중에 자기개발 파트에 나와 있는 것 중에 한 책이 있었어요. AI 분석으로 발견한 상위 5% 리더의 습관, 이런 책이에요. 그러니까 AI 분석으로 상위 전 세계 이제 몇 개, 27개 기업에 그 사람들의 어떤 그 컴퓨터 사용하는 것을 허용해가지고 회의부터 해가지고 뭐 말하는 거, 이메일, 그들의 뭐 SNS, 그들의 통화, 그들의 뭐 심지어 뭐 예를 들면 카톡,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들이 사용하는 모든 관계와 매체를 이제 허용해서 데이터를 AI로 분석해서 그들이 줌할 때 나오는 얼굴 표정부터 말부터 그리고 언어, 톤 뭐 이런 걸 다 분석해가지고 이 5% 상위 5%의 성공을 하고 있는 리더들의 습관을 이제 데이터화한 거예요. 근데 그 책의 챕터 4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챕터 4가 제목이 뭐냐면 상위 5% 리더들의 행동 습관이에요. 챕터 4가. 근데 그 챕터 4의 첫 번째가 뭐냐면 상위 5% 리더들의 행동 습관 중 첫 번째는 뭐라고 쓰여 있냐면 의욕보다는 시스템을 믿는다라고 써 있어요. 성공하는 리더들은 그들의 행동 습관은 의욕보다도 시스템을 믿고 있대요. 동기부여 중요하죠. 사람들에게, 자기 팔로워들에게, 직장 자기 그룹의 사람들에게,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동기부여를 막 일으키고 가자! 골리앗 잡으러 가자! 막 해가지고 의욕을 막 일으키는 거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동기부여 중요합니다. 그런데 의욕 자체가 성과를 만들지는 않는다는 걸 안 돼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의욕 자체가 성과를 만들어내고 열매를 만들어내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죠. 성공하는 리더들은 그 의욕, 자기 팔로워들이 그리고 자기가 가진 의욕을 가지고 그 열정을 가지고 동기부여를 통해서 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최적의 프로세스와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데 집중을 한대요. 그래서 그 책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의욕이 있어야 진행되는 프로세스가 있대요. 그죠? 의욕이 있어야만 진행되는 프로세스는 성공 확률이 낮대요. 그러나 의욕이 없이도 진행되는 프로세스가 될 때 성공이 일어난대요. 굉장히 여러분 영적이죠. 막 우리 셀 사역이랑 똑같아. 진짜. 의욕이 생겨야 진행되는 프로세스.
열정이 있어야 내가 막 사역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열정이 생기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프로세스는 성공 확률이 낮대요. 해야 할 작업을 성공할 때까지 계속하는 시스템을 갖출 때까지 그것을 시스템화하는 거. 이게 성공한 리더들의 행동 습관이었대요.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 의욕을 갖게 만드는 게 아니라 의욕을 통해 날마다 움직이게 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 여러분, 근데 다윗이요, 오늘 지금 이 싸움을 할 때 막 굉장히 막 의욕이 넘치는 어조는 아니에요. 다윗의 어조는 굉장히 조금은 차분하고 진지해요. 막 굉장히 막 티네이저의 어떤 이런 의욕과 막 이런 패기로 나오는 부분보다는 조금은 차분하고 진지합니다. 그리고 그는 어떻게 이길 건데, 그래서 내가 가겠다. 뭘 준다고? 계속 듣고, 그리고 사람들이 뭐라 해도 다시 뭘 준다고 집중한 뒤에 그 뒤에 보면 사울 왕에게 찾아가요. 제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패기로 간 게 아니라 그냥 진짜 그냥 차분하게 가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싸워보겠습니다. 사울이 물을 거 아니에요. 뭐라고 묻겠어요, 여러분? 네가 어떻게 이길 건데? 너 지금 꼬맹인데 네가 어떻게 이길 수 있어? 라고 질문할 때 다윗이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다윗은 어떤 대답을 합니까? 그냥 제가 이길 수 있어요. 지금 제게 이길 수 있는 느낌이 와요. 저는 지금 충만하다고요. 지금 제가 나가 싸우면 골리앗도 때려잡고 부흥도 하고 막 셀도 번성하고 제가 그냥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 같아요. 수련회 이후에 가서 얘기한 게 아니었어요. 수련회 이후에 가서 제가 지금 막 그냥 다 씹어 먹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 저를 통해 올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었어요. 의욕을 얘기한 게 아니라 다윗이 뭘 얘기하는 줄 아세요? 네 어떻게 이길 건데? 라고 질문할 때 다윗은 너무나 놀랍게도 통계와 시스템을 이야기해요. 사무엘상 17장 37절입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어떻게 이길 건데? 다윗이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에게도 건지셨어요. 여호와께서 나를 곰과의 싸움에서도 이기게 하셨어요. 저는 사자와 곰과 여러 번 싸워봤거든요. 근데 그들과의 싸움에서도 제가 여러 번 싸움을 해봤지만 그들과의 싸움에서도 주님이 저를 이기게 하셨거든요. 통계를 얘기해요. 사자와 굉장히 통계에 대한 설득을 하고 있다고요. 패기만 얘기하지 않는다니까요. 저는 사자와 곰에게서도 이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저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사울이 설득이 됐어요. 얘는 통계가 있구나. 경험이 있구나. 이미 그것이 있구나. 다윗은 의욕으로 나간 게 아닙니다. 숙련된 시스템으로 싸움에 나가요. 나가보자! 그냥 이겨보자! 으아! 그러면서 막 계속 나갈 때 주여! 막 이 느낌을 유지하려고 그죠? 주여! 이 느낌을 가지고 싸움에 나가지 않았어요. 다윗은 시스템으로 싸움에 응합니다. 40절에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개를 고릅니다. 이건가? 아니야. 요건 감이 좀 안 좋아. 요거 정확하게 자기가 손에 익은 자기의 경험에 손에 익은 매끄러운 돌 5을 고릅니다. 자기 목자의 제구 주머니에 분명하게 넣어요. 그리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 나아가요. 다윗이 성공에 대한 믿음의 근거는 이기겠다라고만 생각한 근거는 실패를 묵상하지 않을 수 있었던 무조건 이길 수밖에 없었던 그가 믿음이 만들어진 근거는 날마다 실패하면서 만들어진 믿음의 성공의 시스템에서 왔어요. 그에게 만들어진 믿음은 그냥 패기와 의욕이 늘 충만한 상태가 아니에요. 철저하게 실패도 해보고 양들도 잃어보고
여러 가지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는 그 일상 속에서 날마다 그 물맷돌을 가지고 매일같이 훈련하고 연습한 그 시스템을 통해 찾아오게 된 성공의 결과, 그리고 서서히 만들어지게 된 그것으로 자신 안에 만들어진 통계에 의한 믿음이었어요. 이것은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원리를 가지고 얼마나 날마다 살았느냐가 더 큰 실패하지 않는, 지지 않는 믿음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은 선포만 한다고 오지 않아요. 우리 이번에 라이브 클래스 지나고 은혜를 많이 받고 이제 리더를 결단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나도 이제 주님을 위해 쓰임 받고 나도 이제 영혼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싶다 결단한 우리 예비 리더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부흥은 어떤 의욕이 생겼다고 이루어지지 않아요. 날마다의 처절한 현실 속에서, 삶 속에서의 믿음의 선포와 믿음의 훈련과 믿음의 여정과 연습, 그리고 그 성공을 날마다 경험한 곳에서 강력한 믿음이 만들어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많이 성장했어요. 하나님이 진짜 부흥을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교회 부흥이 7명에서 시작해서 우리가 지금 300명이 되기까지, 여러분, 이 부흥이 그냥 우리가 남목사와 우리 여러분들이 여기서 주여 부흥을 주십시오 매일 여기 모여가지고 골리앗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느낌이 와, 의욕이 와 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주시는 열매를 얻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 제가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요, 우리 리더들, 우리 모든 지도자들이 날마다 하나씩 언제나 스테디하게 하나씩 믿음으로 승리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데서 왔어요. 시스템으로 연습된 시스템에 의해, 믿음의 시스템으로 우리는 승부하고 있는 거죠. 셀이 그냥 됩니까? 아니죠. 여러분, 셀이 그냥 될 수 있나요? 영혼을 그냥 얻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매일 날마다 우리에게 주신 무기, 물맷돌과 같은 사생 만남, 양육 교제 붙들고 매일매일 연습해보고 내 것이 되게 하고,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이런 대답도 할 줄 알게 하고,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든 어떤 영혼이든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열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 기도를 하고 싶게 만들게 내가 말로써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이야기해주고, 그들이 믿음으로 유혹을 이길 수 있게 날마다 준비하고 연습하고, 관계를 또 연습하고, 인내를 연습하고, 사랑할 수 없는 상황에 그럼에도 또 영혼에게 먼저 사랑한다 이야기하고, 영혼에게 먼저 다가가고, 한 번, 두 번 영혼을 잃어본 적도 경험하면서, 아, 내가 왜 영혼을 잃어버렸는가, 그리고 그것에 연연하지 않고 다시 관계를 준비하고, 또 뭐 어떻습니까? 반응, 그죠? 우리 얼마나 여러분 그 반응을 연습합니까? 그죠? 주님께 반응하자. 반응하는 것이 가난한 마음이고, 하나님은 반응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반응을 준비하고, 어떤 사람이 와도 반응해주고 격려해주는 날마다 반응하는 연습. 그쵸? 여러분, 날마다 막 행정, 그죠? 그리고 또 우리 네트워크 리더들 보면 얼마나 제가 많은 걸 훈련시키는지 몰라요. 막 매일 그게 보고해가지고 피드백 쓰는 거, 주일 12시까지 꼭 써라, 제발 써라, 안 쓰지 마라, 제발 그 시간 안에 쓰는 걸 연습해라. 오메가 매주 말씀해가지고 올리는 거 얼마나 힘들까요, 여러분? 설교 준비해서 말씀을 삶 속에서 바쁜 순간에도 묵상해서 매주 한 주 우리는 승리의 시스템을 구축하자. 영혼들이 이곳에 들어왔을 때,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와왔을 때, 마음을 열었을 때 다가가고 신방하고 찾아가고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연습.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제가 느낄 때 그래요. 어떤 네트는
어떤 네트들은 이제 어떤 영혼이 와도 승리만 생각할 거예요. 왜? 믿음의 시스템이 준비됐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나 어떤 네트는 어떤 상황에도 아직도 승리만 생각하기 어려울 거예요. 다윗은 그냥 패기로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 사역을, 그 하나님의 영광을 풀어내기 위해 날마다 그 시간을 위해 연습하고 믿음을 준비했어요. 시스템이 준비되면, 믿음의 시스템이 연습되고 준비돼서 믿음이 준비되기 시작하면 우리는 이제 어떤 적들 앞에서도, 어떤 상황 앞에서도 우리는 승리만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힘들어도 어려워도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이 승리의 시스템, 힘들고 어렵지만 자기 몸을 이끌고 말씀 앞에, 자기 몸을 이끌고 기도 앞에, 그죠? 그냥 열정이, 패기가 생길 때는 기도도 되고, 패기와 막 의욕이 생길 때는 말씀 앞에도 서고, 사역도 즐거운데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그 시스템 앞에, 그 믿음의 자리 앞에, 믿음을 구하는 시스템, 말씀과 기도라는 시스템 앞에 자기를 가져다 놓고 있는가? 이거 되지 않으면, 그죠? 어려운 거죠. 힘들고 어려워도 자기 몸을 하나님 앞에, 예배 앞에, 또 힘들고 어려울수록, 그럴수록, 그죠? 여러분, 그럴수록 자기의 리더에게 찾아가서 자기를 끌고 가는 시스템, 그죠? 오늘도 아까 우리 실패의 순간 앞에 한 리더가 갑자기 연락 와가지고, 갑자기 찾아와가지고 막 상담을 요청하는 거죠.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 이제 그런 순간에 찾아와서 막 울면서 자기 약함을 막 이야기하고, 그리고 다시 승리를 선포하고 돌아갔어요. 습관처럼 하나님 앞에, 리더 앞에, 예배 앞에, 말씀 앞에 여러분들을 둘 수 있게 될 때, 어떤 적이 와도, 어떤 실패 앞에서도, 어떤 문제 앞에서도 여러분 승리만 생각하지 않겠어요? 네? 나는 우리 유성교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승리만 묵상하기 바래요. 날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순간 속에서도 힘들어도 자신을 말씀 앞에, 기도 앞에 가져다 둘 수 있을 때까지. 다윗은 이길 수 있습니다로 나간 게 아니었어요. 통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해왔던 시스템으로 준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앞에 지금 어떤 시스템이 준비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의 말씀과 기도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수준은, 여러분들이 영적 세계에서 주도권을 놓치지 않는 수준은 어느 수준입니까? 패기만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이 성령께서 주시는 진리 앞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날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준비가 되기를 축복해요. 하나님이 준비하게 하시는 거. 청년들은 보면 말만, 패기만 앞서는 사람이 참 많아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너무 좋아하지만 또 너무 싫어해요. 네. 너무 귀하지만 너무 싫어해, 저는. 그죠? 그러지 마, 제발. 그죠? 말만으로 되지 않아요, 여러분.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저는 반드시 리더들 여러분 열매 맺기를 축복해요. 아멘. 하나님의 시스템은 믿음의 시스템인 거예요,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자꾸 교만해서 핑계 대지 말고, 이 핑계 저 핑계 대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하나 구축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술이 있어야 영혼을 얻을 수 있어요. 관계, 여러분들에게 영적 매력이 있어야 사람이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어 하지 않겠어요? 지금 여러분 거울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과 만나고 싶은지, 여러분과 불신자가 예수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할지, 한번 거울 보세요. 빨리 꺼내서. 지금 옆 사람 한번 봐주세요. 옆 사람. 예?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만나고 싶은지 안 만나고 싶은지. 만나고 싶어요, 여러분? 만나고 싶죠? 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승리의 시스템을 구축하길 바랍니다. 다윗은 돌아서서 이제 이 상황의 모든 걸 끝내고 돌을 딱 들고
조용히 골리앗 앞에 가서 소리를 치기 시작합니다. 그죠?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려니와 나는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하나님께서 오늘 너를 내게 붙이셨사오니 내가 너를 하늘의 새와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내가 너로 알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승리가 여러분 이 시즌 여러분의 것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마침내 그 약속을, 그 대가를, 그 보상을 그대로 취하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주신 유업이, 하나님이 주기로 약속하신 것들이 저는 하나도 빠짐없이 다 받으시길 축원해요. 아멘. 죄는 받는데 난 안 받으면 좀 그렇잖아요, 여러분. 괜찮아요? 괜찮아? 형진아, 괜찮아? 민수 막 옆에서 유업을 막 받고 축복을 하나님 약속대로 막 누리는데 못 받으면 괜찮지만 그래도 좀 안 괜찮지, 그지? 네. 저는 우리 교회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과 유업과 이미 이루신 예수님이 피값으로 지불하신 이미 다 지불한 승리가 다 여러분께 되길 축복해요. 누구는 공짜로 누리고 누구는 받고 못 받고가 여러분 얼마나 슬픕니까? 교회는 승리하는 교회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 하나만 볼까요? 바울의 고백이 있어요. 빌립보서 3장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성숙한 사람은 이와 같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여러분에게 드러내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생각의 패러다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생각, 이것을 바울 사도가 권면하고 있어요. 이 앞에는 얘기하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나에게 유익하던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생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있는 문제는 뭐냐 이거예요. 아직도 문제로 보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각을 얻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전에 있는 것들 때문에 앞에 놓여질 부름의 사항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부름의 사항을 계속 주목하지 못하고 주변의 소리에 여러 가지의 상황에 실패와 두려움을 묵상하고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아이디어, 이 패러다임, 이 생각의 새로운 피조물의 사고방식이, 영적 사고방식이, 승리의 패러다임이 여러분의 것이 되길 축원해요.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전제가 무엇입니까? 어떤 노력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는 자연스럽게 성령과 함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그분은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래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는 여러분 이 날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생각을 달리하는 것,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이와 같이 생각하는 사람, 오늘 다윗과 같이 생각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을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것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우리 뉴스홈교회는 말만 하는 교회가 아니라
드러내어 보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는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열매를 꿈꾸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따는 자가 될 것입니다. 저는 그런 삶을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 찬양합시다.